그리고 그 다음 질문. 사무엘 학교에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뽑히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예. 저는 중고등 때부터 그저 의무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도 알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두 알지만 그 영혼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누가 사실인 걸 아냐 하면은 간접적으로 들어서는 잘 몰라요. 이제 설교를 듣는 거하고 들은 것을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알아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야, 성경이 진짜구나 하는 것이 마음의 확신이 딱 들면은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 해도 저절로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간접적으로 들어서는 아는데 이게 진짜구나를 실감을 잘 못하는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회 많이 들으면 아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자신 있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이 약을 먹으면은 막 사는 것이 막 확실해. 암 걸린 사람도 사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먹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거의 간접 지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보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자기가 줄거가면서 읽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듣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한번 이걸 읽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실감이 확 나는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 성경이 아주 엄청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면 들수록 더 절실한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늦게 올 거다 그 생각이 들어가면요. 전도하는데 다급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 대한 아주 확신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자기가 정말 성경 확인해 가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오시기가 임박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나는 그저 의무감으로 과거에 전도했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라도 전도했으니 다행입니다. 아예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 그죠? 그런 의무감도 없어. 뭐 지옥 가는 건 내 책임 아니다 생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는 의무감으로 전도를 했다. 의무감으로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지상 최대의 사명이 전도라는 걸 알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에 대해서 냉랭하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아버지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를 없애면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혼에 대해서 정말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마음을 버리면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는 것을 정말 알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정말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용감해지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냐 하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가까이 하면 뜨거워집니까? 뜨거운 걸 가까이 하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한번, 우리, 성교순례 간 팀 중에 한 팀이 터키에 갔는데, 이제 뜨거운 물 좀 달라고 웨이터에게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핫워터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왔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뜨거운 주전자 앞에 갖다 놓고 뭐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더래요. 그래, 금방 알아듣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거잖아요. 뜨거운 거. 뜨거운 걸 가까이 하면 뜨거워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찬 걸 가까이 하면 차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은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 주님은 태양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뜨거워지려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려면은 따뜻한 것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따뜻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차가운 존재입니다. 세상은 차가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그냥 마음이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뜨거워지느냐? 우리 하나님은 해요. 시편 19편에서 태양의 온기라 말한 말대로 해를 가까이 하고 해의 빛을 많이 받으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첫째,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뜨거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뜨거운 책입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교제하는 자리 속에 정말 들어오면은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가까이 하면 뜨거워지게 되고 차가운 걸 가까이 하면 차가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고, 주님과 성경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냐 하면은, 영혼들이 불쌍해지게 되고 영혼들을 자꾸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돼요. 저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려면 술 많이 먹으면 술 취하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계신 곳에 가야 돼.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성경 안에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거니까 주님 가까이 하고 성경 가까이 하고 교제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은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 성경 가까이 한다, 교제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해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걸 자기가 줄을 그어가면서 꼼꼼히 정말 이거 확인해 가면서, 성경 지옥에 관한 구절만 한번 다 자기가 다 뒤져봐도 정말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되어 있구나. 천국에 관한 것도 다 뒤져보면 이게 진짜구나 이게 마음이 자기 속에서 진짜구나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영혼들이 생각이 자꾸 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구나, 큰일 났네. 성경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시겠네. 그 생각이 들어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집안 죽고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또 올라오게 되잖아요.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계획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제일 먼저가 뭔지 아시죠? 항상 거룩의 기초도, 레위기 11장의 거룩 기초도 제일 먼저 잘 먹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잘 먹는 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먹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걸 좋아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든든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잘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배우기 싫으면 나는 공부하기 싫다. 공부하기는 싫어도 성경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군것질은 다 싫어해도 밥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만은 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딱 붙잡고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내 마음 붙잡겠어요? 천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이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고 바꿔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사람 영혼을 찌르고 쪼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구나, 진짜네, 이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절로 속에서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